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제한됨과 답답함 속에서도 잘 지내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셨다는 뜻입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애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며 새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방역의 단계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각각 곳곳에 모여서 우리 가정이 예배당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에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각각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여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답답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답답함과 슬픔과 고통의 장면에 우리의 눈길을 고정하지 않고 그것보다 저 뒤에 있는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모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가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의 시기를 넘어갑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고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시는 만큼 우리가 답답하고 제한된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며 은혜를 이룰 것이며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모든 어려움은 결심과 결단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강한 고통과 아픔은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온유로 해결을 하고 가까이 있는 어려움은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구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는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생각이 깊어져야 할 만한 삶의 고통과 곤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이 오히려 가까이 있는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제한을 해결해내고 넘어가게 하는가 하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과 꼭 일치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준비와 내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삶에는 내 삶을 결정하는 요소와 변수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 눈앞의 일은 반드시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이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저 끝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것을 파악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있는 것이 어찌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뀌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생각이 깊어질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오랜 생각을 해야 될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때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우리의 삶의 준비와 행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진행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려움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럼 나에게 닥쳐올 일을 생각해서 나는 이 어려움의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나는 소화해내고 흡수해내며 나는 어떻게 이 결과로 주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때는 오히려 어려움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에 매몰되어 그 가운데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깊은 생각, 깊은 믿음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눈앞의 것을 보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깊은 생각과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로는 굉장히 길게 구획을 해놨죠. 모든 것을 이렇게 대조재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확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모든 요소와 변수들이 있으니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내 삶의 길을 예측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기계적인 인과응보로만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가 1등으로 결승 라인에 도착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청명한 사람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이 뛰어나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일은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집단에서건 매겨진 평가 순위대로 그 삶이 늘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삶은 그 순간과 여건에서 평가되는 기준 외에도 그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 본 성적과 순위대로 반드시 비례해 소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모든 신분이 그 순위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가면 인생의 평가는 일면 평가에서 다면 평가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것이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평가 결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소득이 많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은 학문적 소양 그리고 기능, 돈 버는 능력만이 모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능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능력이고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성품도 능력입니다. 예술적 능력, 체력적 능력도 능력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삶의 그 순간과 상황적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무능력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겨 다음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반드시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삶의 기준과 평가와 기쁨과 슬픔이 공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나는 슬퍼, 일방적으로 나는 고통스러워, 일방적으로 행복해라는 것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외적이라는 것은 삶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다양한 면모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그 가운데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더 깊이 확대하여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결정과 기대를 하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단순히 인간의 제한된 사고 속에 기대되는 기계적 인과응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모든 예측대로만 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 마음 쓸 일도 또 기대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권태로울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긴장과 새로운 기대와 의외를 생각하는 탄력 없는 지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 하나 먹을 때 맛있어요. 2개 먹으면 맛있는 게 반감됩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3번째 먹으면 그 다음에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것도 반복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행복도를 높일 것은 어떻게 되죠? 사과 1개 먹었는데 맛있어. 2개 먹었는데 반감돼. 3개 먹으면 4분의 1이 돼. 그럼 그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죠? 계속 먹지 않고 쉬었다 먹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던 것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또다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기쁨임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하루 저녁을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걸어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내 앞에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모든 것이 예측대로만 되지 않고 항상 또 새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만의 요소가 되고 불안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기대되는 면도 있고 겸손한 면도 있고 나아가 더 큰 일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수험생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억울한 거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내가 심은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 억울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내가 어떤 심어놓은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이겠지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어려움을 면케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함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면 그 이유를 풀어야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시면 어떤 이유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 발전, 진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시겠죠. 따라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의 심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예측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발전하고 그리고 내가 또 심지 못한 것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제가 수험생들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학생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법칙을 꼭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지 못했으니까 더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때를 통해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니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터득한다면 그 시험은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기회란 말이죠. 시험의 결과를 잘 봐서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큰 은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자비의 몫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살아보면 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많이 심기도 했겠지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수준 낮은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수준을 넘는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마음껏 심었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지의 지, 무지의 지. 내가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워지며 그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삶의 인과응보란 인간의 관점에서 심은 대로 거둘 뿐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거리도 합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심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은혜죠. 내게 어떤 능력이나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우리는 왜 능력과 은혜를 주셨을까? 왜 축복을 주셨을까? 왜 이 기능을 주셨을까? 왜 능력과 성품을 주셨을까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게 있어지는 상황, 내 능력, 이 모든 것이 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고 슬픔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읽어요? 아니면 영화를 봐요? 드라마를 봐요? 연극을 봐요? 우리 처음에 지나가는 스토리를 보잖아요. 이야 멋있다, 재밌다. 슬픈데 그래도 마음에 참 아주 감동을 주는 좋은 작품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스토리 보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뭐 봅니까? 각각 역할의 배우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니면 작중 인물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 탐구, 아니면 작중 인물 탐구, 아니면 배우에 대한 탐구, 그 배우의 디테일은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감독이 어떻게 연출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쓴 사람의 작중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점점 고급한 독자가 될수록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감상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상법,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상법.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감상법이 있어요. 요새 뭐 보면 감상법 이런 거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상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 늘 생각하자. 아는 것만큼 보인다. 우리가 그림을 봐도 아는 것만큼 보이고 음악을 들어도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 음악회 가려면 미리 공부하고 가잖아. 그림을 보러 가도 미리 공부하고 가잖아. 아는 만큼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여호와 영컨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눈을 뜨기를 소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이 능력, 이 여건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무엇을 이룰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 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지는 상황, 능력,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대해 관심 갖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모든 기능은 인간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하나님의 뜻과 더 중요한 것, 그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인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항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거위를 잡기 원하십니까?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얻기 원하십니까? 우리 누구나 답은 알아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되죠. 황금알을 계속 얻어야 되죠. 누구나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공평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 적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고 기다리지 못하니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그 시간이 언젠가를 바라보고 그 시간에 맞추어 나의 마음을 정해 내가 그때까지 참고 있나 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모든 기능과
능력과 여건이 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빨리 달려갈 수 있어도, 그리고 모든 여건과 기능이 돼 있어도 그것이 이룰 때와 시기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파악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나침판도 중요한데 시계도 중요해요. 지금이 몇 시인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지금은 어떤 때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산 장사가 아무리 우산을 잘 만들어도 비가 와야 우산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겨울 스웨터를 아무리 멋지게 따뜻하게 잘 만들어도 추워야 팔립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기능을 가져도 그 기능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에,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의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가 최고의 작품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내게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무능한 것이 그 시대의 집중 포화를 피해가는 은혜의 방패가 되기도 해요. 때론 과연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가진 것이 능력의 전부가 아니에요. 때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잠재적으로 심어놓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것까지가 포함돼서 능력. 우리 생각하는, 야,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어? 그 우리 안에 잠재져 있는 능력이에요. 우연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절대 실수도 없고 우연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필연의 산물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가장 큰 기능은 뭘까요? 믿음의 은혜잖아요. 내가 그때 정말 그런 판단할지 몰라서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능이었던 거예요. 은혜라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은혜라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실패의 지경에 있을 때, 낙심의 지경에 있을 때, 도저히 감당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할 때 우리 인생에는 비로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마음 위로하고 다짐하고 다시 간구하고 일어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와 부활이잖아요. 정말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를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삶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과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때를 기다리게 하셔요. 그가 때를 기다리셔서 때를 또 만들어서 우리를 무대 위에 올리신다는, 그때까지는 기다려 있어야 돼요. 모세에겐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긴 기난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야곱에게는 그 지난한 고통의 세월을 겪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기다리셨다, 때를 만들어서 우리를 무대 위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며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순간도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제가 정말 그 충격적인 사건이 돼서 저는 정말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안식년 갔을 때 벌써 20년 전이잖아. 토요일 같은데 길거리에 애들이 쭉 줄을 서 있더라고, 길거리에. 근데 경찰도 와 있어, 막 그냥 앵거리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득 이신 보다가 물어봤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클럽에 들어가는 줄이래. 클럽.
클럽에 들어가는 줄이에요. 그 미국 애들도 그렇더만. 그 클럽에 들어가는 줄인데 그거 길에 쭉 서 있더라. 너무 애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그 경찰이 와서 다 그거 뭐 관리하더라고. 한국만 그런 거, 미국만 그런 거, 한국도 그런 거 같은데 가보진 않았지만 한국도 그런 거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유심히 봤어. 걔들 기다리면서 하나도 안 지루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친애들끼리 얘기하면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 나 그래서 뭐 한국은 안 그런가? 나 그래 깜짝 놀랐어. 내가 그때 결심했다. 그때 40살이었잖아. 내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줄 서서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도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저렇게 기다려도 정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서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행복을 바라보는 순간은 절대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기다림이 지루하다는 것은 내가 누릴 행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 여름인데 그거 뭐 한참 그 밖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길거리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 근데 그 기다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얼마나 행복하면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늘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은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면요, 우리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기다림이 지루하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행복의 강도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면 삶의 모든 지루한 기다림과 어려움은 능히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낙심시키고 의지를 시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깊은 생각, 깊은 믿음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앞을 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수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죠. 지금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욱더 겸비 더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 될지 모르니까 다른 대로 살아, 이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준비해, 더 겸손해져, 그 뜻이잖아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좀 준비해놓고 다 됐다 생각하는 것과 많이 준비해놓고 내 전부가 아니니 부족함을 주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험 보고 와서 나 오늘 너무 잘 봤어, 이런 애는 반드시 떨어져요. 근데 시험 보고 나 너무 못 봤어, 이런 애는 반드시 붙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시험 보고 잘 봤다 생각하는 것은 맞은 게 몇 개인가만 생각나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맞은 거 몇 개만 생각나, 잘 본 거예요. 근데 틀린 애는 100개 중에서 거의 다 맞았는데 틀린 게 한두 개 생각나서 나 큰일 났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모든 거 다 갖췄다는 사람은요, 거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야. 갖춘 건 몇 개 생각하고 다 갖췄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지. 거의 다 갖췄는데 몇 개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강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가 되고 높은 수준의 상태에 오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높은 수준에 오르면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초보자들이 교만하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책 한 권 읽으면 세상이 다 그 책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책 100권을 읽으면 이거 정말
정말 모르겠다. 이 생각 드는 게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부끄럽다는 것조차 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우매자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삶의 진지함과 겸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경박하지 않고 진지하고 겸손하며 따뜻하게 되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날아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 칭찬 한 번 했다고 으쓱 올라가고 나 한 번 뭐라고 비난했다고 땅바닥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죠. 자신의 사고와 믿음의 세계를 어리석게 한순간에 허무는 우를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날아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비난 한마디에 날아가고 칭찬 한마디에 날아가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 우리는 사물이나 삶의 현상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흔들리는 바람 소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오기도 해요. 우리가 눈에 뜨이는 모든 만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서 엉뚱한 남 얘기 듣고 남 얘기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정말 엉뚱하게 불행하게 사는가 생각해요. 뭐 수없이 들으셔도 또 들으셔도 괜찮아. 밥 한 상 가져왔는데 거기서 반찬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간장만 퍼먹으면서 왜 이렇게 짜?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니 소금만 퍼먹으면서 왜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 고춧가루 퍼먹으면서 왜 이렇게 매워 인생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먹고 인생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 축복이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 소풍처럼 사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10번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순위도 10번 바뀌어져요. 우리는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우리를 묶고 제한되는 소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의 자신의 수준에서나마 정말 온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축복은 2차적 축복으로 나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 1차적 축복,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 하는 2차적인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심히 일했는데 삽을 한 자루 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거 뭐야 왜 삽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보물을 파라고 하시는구나. 보물을 파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보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삽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는 감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능력이 독해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독해 파악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람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말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상을 주실까? 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비난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생각하고 기대하는 삶,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는 삶, 두 가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그 삶이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삶의 진실과 성실함을 이룹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100점 맞고 1등하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좀 못한 사람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어떤 놀라운 장면들이 있어요. 산의 한 중간인데 거기 나무들도 있고 거기 풀들도 있고 키 작은 관목들도 있고 그 나무들을 둘둘 말아 돌아가는 이와 같은 덩쿨줄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썩어서 펑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에서 벌레들이 파먹고 살아요.
각각 역할이 다르더라. 큰 나무, 그 나무를 칭칭 돌아서 나무를 옥죄고 있는 이와 같은 덩굴, 나무는 거기 흠뻑 패여 있어. 근데 그와 같이 키 작고 바닥에 깔리고, 그리고 그 벌레, 그 나무를 파먹고 사는 벌레들, 그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이와 같은 또 다른 곤충들, 그런 것이 다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 자연의 장관이더라. 가다 보면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장관의 모습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역시 어울려 사는구나, 모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있어서도 약점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슬픔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성실히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과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근데 청소를 안 해. 그리고 어질러져 있어. 두 번째, 아주 간소하게 차려졌지만 열심히 갈고 닦아서 먼지 정돈되고 깨끗한 것 같아. 능력이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잘 꾸며놓고 청소 안 하고 어질러 놓은 사람과 같아요. 성실한 사람은 간출하지만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만 힘이 아니고 성실은 우리들에게 더 큰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내 삶과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언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내 앞에 사람이 훌륭할 때 내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주는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될 때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저 사람 부족하다 생각할 때 절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한 그 사람 내 편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 감정은 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그것은 삶의 어떤 지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수고할 필요, 기능과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이해할까요? 제가 토요일 저녁 되면 이제 내일 입을 양복을 데려다 놓잖아요. 그리고 셔츠도 준비해 놓고, 근데 넥타이만은 꼭 한 5개 정도 골라놔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녁 생각하고 아침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무엇이 마음에 들까 생각하고 제가 메고 나옵니다. 좀 생각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 생각과 느낌이 때에 따라 다르구나. 저녁과 아침에 다를 수가 있더라. 내일 이거 메고 갈까? 오늘 초록색을 메고 올까? 아니면 이 자줏빛을 메고 올까? 라는 게 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더라. 근데 그 정도의 사치는 부리고 싶더라. 그 정도의 사치는 부리고 싶더라. 사람의 마음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비 오기도 하고 눈 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인생 단막극이 아니다. 따라서 거기다 나의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경우가 닥쳐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소화하겠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 내 마음의 준비죠. 마지막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섭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음이 깊은 생각과 깊은 믿음입니다. 오늘 9장 12절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문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문득 가슴에 답답하던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기쁨일 때, 그때부터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은혜죠.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벽 위에서 너무 무서우면 차라리 뛰어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품 안으로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인 거죠.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오듯 인생의 축복도 역사도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재앙이 오늘 호련히 온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호련히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호련히 오죠. 우리는 우리의 시기를 알지 못함을 답답히 여기지 말고 주어진 삶의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며 누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이 깊어질 때, 삶의 어둠이 드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눈앞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자, 시작. 생각이 깊어질 때 눈앞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요. 눈앞의 것은 어른거리다 사라지고 10번 100번 뒤집힙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자, 노란 글씨 시작. 눈앞의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우리 읽고 끝납시다. 자, 뒤에 시작. 그 뒤에 있는 멀어 보이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진정한 은총이고 진리이고 실제 힘입니다. 자,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은총이고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은 허상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허상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가지고 내 눈앞을 바라볼 때 허상이 아닌 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슬픔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포장지 풀고 기쁨을 누리시고, 답답함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포장지 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쾌함이고 은총이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